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내한다는 게 참 어렵죠. 요즘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빨리빨리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처럼 요즘은 장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문 앞에 갖다 주더라고요. 클릭만 딱 하면. 근데 기도응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응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다르십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서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곧이 지금 200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야, 언제 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부자였어요. 아주 이상적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도 좋은데 돈도 많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동시에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앉아서 뻑뻑 긁어야 돼요. 비참하죠. 아내마저 당신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가 좋으냐, 그마저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좋은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근데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욥기 3장부터 보시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친구를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의 친구들은 너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욥은 항변하죠. 그 이야기가 4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봐야 한 100여 년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며 늘 깨어있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농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번기에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이 맺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목장도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5년 반 동안 농부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농부들이 씨를 심고 쭉정이들을 걷어내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그 땡볕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돌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될 때까지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중동 지역은 비가 적은 곳입니다. 9월 중순쯤 처음 이른 비가 오면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쯤에 아주 적은 양이 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곡식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목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는 다 믿음이 좋고 사랑을 잘합니다. 근데 사람과 부딪혀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 많은 전도 대상자들,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불쌍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고고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 그래요. 진짜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해보세요. 사실 목장 모임의 거의 95%는 목련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을 준비하고 벌써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끊임없이 계획하고,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음식 준비하고. 근데 그 정성과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고통받고 있는 걸 나누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기가 어린데 카시트에 앉기만 하면 울어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둘째 주가 되니까 아이가 카시트에서 자는 거예요. 카시트에 앉기만 하면 울던 애가 이제는 카시트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히 큰 거, 세계 평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수십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늘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이해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이웃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우리에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에 드시는 거잖아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셔요.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이웃에게 그를 품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면 안 돼요. 야,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해야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돼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사고를 당했거나 내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함께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지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사들, 목회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탄자니아에 김성숙, 최상영 선교사님 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탄자니아 같은 또는 파라과이나 이렇게 남미나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요, 그 집 안에 사나운 개들을 보통 한 5마리씩 키웁니다. 언제 테러가 올지,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잖아요. 항상 안전, 치안,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선교사들, 특별히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요, 포탄이 막 떨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 가시면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주변에서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문화생활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근데 좁은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활짝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기만을 원하시는 분은 성경의 반쪽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도 좁은 길이에요.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에 형통함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마음껏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당회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헌금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린 것보다 헌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철저히 보셔야 합니다.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임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는 데에 하나님의 헌금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우리의 동역자들은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탄자니아나 파라과이 보세요. 태국도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거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결혼하면 신혼 때는 다 참아집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 못 참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자식은 사랑이 식었다가도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엄청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못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부모님이, 내 자녀가 연약할 때, 나한테 죄를 지을 때, 심지어 아주 왼수 같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솔직히 사랑이 안 생깁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아내나 제 아이들,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사람이 저한테 안 좋게 대하면 당장 안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근데 이제 꾹 참죠. 그리고 정 못 참겠으면 제가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참을만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안 좋게 대해도 별로 열 안 받아요. 전에는 막 뚜껑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술을 열면 가시돋친 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조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결말이 확실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10명의 아들, 딸을 잃었는데 다시 10명의 아들, 딸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온전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 10명이나 죽었는데 똑같이 10명 생겼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가슴에 묻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겠죠. 그런데 그의 재산은 달라졌습니다. 욥이 원래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원래 부자였던 거에 2배를 더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나님의 회복과 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삭슬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자신은 사치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돈은 쌓아놨는데 너희들 불의하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과 긍휼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렵거나 또는 잘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욥이 친구들과 함께 심각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끼리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게 다 내 거다. 모든 것이 다 나의 통제 안에 있다. 이 말씀 듣고 욥이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하셨고 그를 인정하셨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반전시키셨습니다. 역전시키셨어요. 믿는 사람도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작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작은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늘 두 분은
이게 좀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밝게 빛날 수밖에 없거든요.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꾸 소원을 두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꾸 목장 모임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을 때 꼭 가셔야 돼. 그거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을까 봐 목장 모임에 예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을 때는 꼭 가셔야 돼.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목장 모임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꼭 가십시오. 목장 모임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은 기껏해야 두세 명, 많아야 10명,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친밀함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끼리 통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래서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이 2명, 3명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 3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2명, 3명만 모여도 돼요. 반드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설명 잘 안 하십니다. 요셉이 이유 없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당하는 겁니다. 욥기 2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의 이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도 어떤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것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자. 일단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결론을 내실 때까지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허락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이에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원래 생각이 많습니다. 운전할 때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을 수가 없어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너무 계산이 빨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으면 손해볼 거 뻔히 알거든요. 내가 힘들어질 거 알아요. 계산이 다 나와요 벌써. 그래서 순종은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 근데 이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으면 이것이 엄청난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라고 합니다.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장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